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올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 한 절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전사님이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핵심 인물에 속한다고 계속 말해왔고 그렇게 속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사람은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요한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신세였습니다. 베드로는 워낙 넘사벽이었고 야고보는 형이었고 안드레는 항상 뒤에 있던 사람이라 제외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기억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요한은 예수님께서 각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요한을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소개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옆으로 비스듬히 앉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식탁에 둘러 앉으면 서로 닿을 듯 말 듯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각별히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께 아예 기대 앉았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요한은 예수님께 기댄 채로 마치 귓속말을 하듯이 주님을 팔아넘길 그놈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요한이 이렇게 물어본 것은 베드로가 한번 여쭤보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찔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뒤에 가서 보충 설명을 더 하겠지만 베드로가 그저 단순한 호기심에
그러니까 순박한 눈을 꿈뻑꿈뻑거리면서 아니 도대체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사람이 누구야? 궁금해 죽겠네 하면서 요한에게 한번 알아보라고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 형이 되게 궁금한가 보네. 까짓거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지 뭐 하면서 예수님께 여쭤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누구인지 왜 알아내려고 했을까요? 일단 요한이 왜 우리에게 사랑의 사도로 기억되고 있는지 또 다른 이유를 마저 설명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째, 요한은 성도들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사랑을 강조하던 사도였습니다. 요한은 총 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런데 요한이 쓴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4권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단순히 비교했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4권의 복음서 전체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총 71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39번이 요한복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서신, 요한 1, 2, 3서를 보면 요한이 성도들에게 가장 중점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친 내용이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요한 1서의 내용을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요한은 성도들을 비롯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아주 즐겨 사용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도 이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도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한 적이 있고 베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말버릇처럼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렀던 사도였고 제자였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께 각별한 사랑을 받았고 성도들을 향한 애정을 아낌없이 표현했고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였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요한은 사랑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복음서에 기록된 요한의 모습을 보면 요한은 좀 못돼 먹었습니다. 좋은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저번 주일에 야고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요한도 야고보와 별반 다를 게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질머리가 급하고 불같고 야망에 가득 차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항상 한 묶음처럼 엉금대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야망을 드러내는 장면에서 요한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 야고보가 불같이 화내는 상황에서는 요한도 마찬가지로 불같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충격적인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정말 그런지 본문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은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한 자리 좀 내주십시오. 앞으로 좀 잘 좀 부탁합니다. 하고 당돌하게 요청했던 자입니다. 요한 역시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야망에 불타오르던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저 지옥에 불을 내릴까요? 라고 말할 때 요한은 곁에서 거들고 있었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복음서에서 야고보를 떼어놓고 요한에 대해서만 기록한 구절이 딱 하나 있는데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은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지 말라고 경고하고 떠났습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같냐면 같은 반 친구 중에 식사 시간에 점심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애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애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 이제부터 식사기도 하지마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하고 경솔한 자세입니까? 요한은 야고보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요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싸움닭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에게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 모두에게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말을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번역하자면 성질머리 급한 놈들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다른 많은 제자들을 제쳐두고 왜 하필이면 요한에게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시켰는지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요한이 예수님 가까이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을 예뻐했기 때문에 그에게 알아보라고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배신자를 알아내려고 한 이유는 요한이라면 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 어떻게 통한다는 것일까요? 요한은 베드로가 우리 같이 배신자를 처단하자, 죽이자 라고 하면 이 말이 통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악바리를 쓰면서 그런 예수님을 뜯어 말렸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불을 내려 그런 것들을 다 쓸어버려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칼을 꺼내 들고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지 미리 알아내려고 한다면, 그것도 요한을 통해서 알아내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배신자의 처단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한의 모습을 생각할 때 사랑의 사도라는 애칭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통하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갔습니다. 물론 그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만 해도 요한의 변화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점차 사랑의 사도로 변해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요한이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요한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요한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형제, 동역자라고 표현했고 뿐만 아니라 한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 죽여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고압적인 태도를 버리고 그저 그런 악한 자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만 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제자로 조금씩 그러나 온전하게 다듬어져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의 그 기질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격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순한 사람은 사랑을 해도 온순하게 합니다. 하지만 화끈한 사람은 사랑도 화끈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매사에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도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뚝심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그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불같이 타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주를 위해 자신의 삶을 하얗게 불태우고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날 때 요한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계속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로마 당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 죽이면서도 요한만큼 그저 유배지에 보내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요한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그를 사랑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오래 살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래 참아줘야 되고 오래 참아주려면 같이 오래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면 오랫도록 살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 위해 오래 참고 또 오래 참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그 혹독한 시련과 핍박, 어려움 속에서 오래 살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랑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사랑이 첫 번째로 등장하고 가장 좋은 은사도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든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쩌면 요한의 고향 친구들은 그 이질감에 몸서리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성질 사납고 성미 급한 싸움 땅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소망을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처럼 꼭 필요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은 명필이십니다. 장인이십니다.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습니다.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잡으시면 싸움닭도 사랑의 사도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설교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요한을 잘 알지 못하겠지만 요한하면 사랑의 사도로 그냥 그렇게 여겨집니다. 요한하면 사랑.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이 많은 자였습니까? 그저 싸움닭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사람을 질투하고 욕심이 있었고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런 야망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제자로, 남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까? 한순간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느리지만 천천히 완벽하게 다듬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확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조금씩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짧지만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 이 요한처럼 사랑을 베풀면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은 잘하지만 사랑을 베푸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어색합니다. 가족에게나 친구들에게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 사랑을 전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랑의 사도 요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요한이 절대로 먼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욕심도 있었고 고집도 있었고 성질도 더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 요한을 택하셔서 사랑의 사도로, 사랑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 중, 그리고 청년들 중에 지금 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투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그들도 주님께서 붙잡으셨고 주님을 믿게 만드셨고 이 자리에 나올 수는 없지만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그들도 요한처럼 느리지만 조금씩 그러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일주일 동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요한은 베드로 안드레 형제와 마찬가지로 형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랐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 보통 사도 요한으로 불립니다. 요한은 다혈질의 거침없는 성격의 제자였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워버리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요한에게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요한 역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 가서 간청했습니다. 왕이 되시면 우리를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일은 다른 모든 제자들을 언짢게 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야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요한에게 이제는 이분이 너의 어머니이시다 하고 어머니를 모실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요한은 그 후로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돌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 중 가장 먼저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 후 유대인들을 피해 제자들과 숨어 있을 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요한은 사도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함께 병든 자를 고치고 설교를 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루살렘의 로마의 박해가 심해졌고 요한은 소아시아로 사역지를 옮깁니다.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요한복음, 요한서신을 기록했고 에베소 교회를 포함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를 지도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로마군에게 잡히게 되었고 반모섬으로 유배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요한은 계시록을 집필합니다. 이듬해엔 사면을 받아 다시 에베소로 옮겨 여생을 살다가 사도들 중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요한은 과격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 점점 성장했고 노년에도 항상 사랑을 가르치는 사랑의 사도였다고 전해집니다.